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 땅을 뒤로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요. 몇 차례로 나눠서 끌려가죠. 그 중에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잡혀서 결박돼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힘들 때,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도 영향을 받고 또 육체도 정신에 속하고 정신도 육체에 속한 것이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면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레미야가 나라가 무너져 그 나라를 뒤로하고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방 나라의 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느부사라단,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이 모든 일의 전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말만 들면 아주 신실한 유다의 선지자의 고백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방 바벨론 나라의 사령관도 그 모든 일의 전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옵션을 주죠. 같이 가자. 그래도 된다.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령관이 선대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가서 편안하게 지나게 하겠다. 또 너가 원한다면 여기서 가도 좋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잔존한 유다 백성들을 돌보는 총독으로, 바벨론의 총독 같은 역할로 세웠는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머무르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 너의 선택에 달렸다.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남기를 선택해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결박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에 섞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또 하나님 예비하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입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혀 예레미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죠. 그리고 7절부터 이 그다랴의
이 총독 역할 수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역시 하나님 뜻에 이렇게 서 있어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편에서 이 그다랴도 그 정책을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 9절 뒷부분에도 보면 갈대아 사람을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독의 역할을 맡고 유다 남은 백성들을 돌보니까 근처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다 모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런 장면들을 보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랴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마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때에 그 사람들 속에 불순한 사람들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선의로 그다랴에게 경고합니다.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모압, 암몬 또 각처에서 이 그다랴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주변 나라들은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저러다 세력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냈다. 느다냐를 해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이제 그런 정보가 입수되고 그 정보를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비밀이 얘기해요. 이거 아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가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안주해요.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서 가는 중에 아니란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요하나의 경고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다랴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공동체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공동체가 또 순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유다의 잔존 백성, 또 각처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땅에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때가 또 조심해야 할 때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임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다랴.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안이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가 죽으면서 공동체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순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깨닫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포로도 끌려가고 또 참 나라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다. 예, 뭐 간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말도 조심하고 또 신중하고 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안일하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마음을 갖되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세상이 악하죠.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개인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괴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괴계죠. 괴계. 악한 그런 계획들. 그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런 유혹들이,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정도를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다랴가 순수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경고가 있었고 또 그것을 잘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좀 안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에요. 잠언에서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지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분명하게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정도를 갈 수 있는 그 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뭘 좀 도와달래.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와주면 안 될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호미로 막을 건데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 얘기해 주면서 또 마음 한편에 바른 아버지로서 정도를 뭘 좀 희생하고 뭘 좀 놓치더라도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숙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있고 꼼수가 있어요. 묘수라고도 하잖아요. 안일한 마음에 혹은 어떤 편안한 마음에 잠깐 헷가닥해서 꼼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성도가 걸어가야 할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신 삶을
늘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정도를 걷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